오늘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 속에서 당신을 보고, 말씀 속에서 나를 봅니다. 어수선할 줄 알았어요. 웃음으로 때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 속에서 당신을 보고, 말씀 속에서 나를 봅니다. 시작. 아멘. 바다를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침이 되면 창문을 열고 바다를 보는 것이 아침의 기도 시간과 같은 리추얼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유행하는 AI 기술로 3층에서 창문을 열고 바다를 내려다보는 소년을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라고 했더니 딱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있는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 마음에는 저런 풍경으로 매일 같은 장소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어 젖힙니다. 그런데도 매일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보는 바다는 그때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다는 무조건 파란색을 칠할 수 있겠지만 아침 햇살이 물결 위에 앉은 아침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그 바다 위를 하얀 물결을 이으면서 지나가는 고깃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 사진들을 여러 가지 한번 제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예쁘죠? 바다 가고 싶다 생각 들죠? 먹구름이 낀 날에는 차가운 청록빛이었다가 때로는 검은 빛을 내기도 합니다. 노을이 드리울 때는 노란빛이었다가 주황빛이었다가 어떤 때는 아주 빨간색 빛이었다가 때로는 황금색이었다가 또 안개가 끼는 날에는 비밀스런 회색인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사랑은 우리에게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고 다양한 색깔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마 지금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다양한 색깔로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아마도 누군가를 딱 한 가지의 의미로 정해놓고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최소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했다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까지도 아름다운 서사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단점과 약점까지도 다 상쇄할 만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품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시선을 주고 사랑은 이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시편 119편이 사실은 저에게 이런 사랑에 도전을 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처럼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처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정말 이 시편 119편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대하는 사람이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 내가 읽었는데 내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주님과 대화하듯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듯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시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구나 싶습니다. 아까 바다를 사랑한 소년이 바라본 바다가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주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못 그리지만 그래도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읊조리고 사랑하면서 다양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거 하나면
될 텐데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법,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고, 그의 말씀이 빛이요 또 길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보니까, 의지하다 보니까 그 결과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왜? 사랑하니까 보여지는 이 다양한 것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걸 다 풍성하게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에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주는 나의 산성이요 또 반석이요 바위요 또 방패요 또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고 또 건지시는 분이시고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만남과 있었던 그 풍성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풍성함이 결국 다시 어디로 가냐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양한 색깔들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97절 보겠습니다. 9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법이에요. 법, 따라야 할 어떤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법과 같아서 내 삶의 그 흐릿한 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서 살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9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주의 말씀들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 계명들이, 말씀이 곧 나에게 어떤 지켜야 할 계명이 되었던 거예요. 뭔가 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 삶의 불의와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유혹들과 또한 악한 의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99절과 10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말씀이라고 해도 되는데 주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주의 법도라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저 신비적인 어떤 것만을 내가 바라보고 왔는데 나는 하나님 어디서 만나냐면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시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03절, 105절, 127절도 봅니다. 10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를 모를 때에 분명한 길이 되어주십니다. 아니,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계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분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길을 내가 소유하는 거구나. 주님을 보고 가면 그것이 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달고 순금보다 더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은 내게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던 나의 어두운 이성에 빛이 반짝이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던 나의 마음에 빛으로 환하게 하시고, 불확실 가운데 있었던 나의 언어에 확신의 빛을 쏟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온 삶의 빛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시대에도 온갖 탐욕과 암투를 드러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유일한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진이나 어떤 그런 글들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교회입니다. 한 주간 정해진 말씀 본문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새벽기도 때는 그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주일에는 또 이번 주 묵상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한 본문을 가지고 또 더 깊이 다루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 모임에서는 주일 말씀과 그 주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묵상한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연구를 통해서 분명해지고, 나눔을 통해서 풍성해집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 삶이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말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끝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내 생각의 질서를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선한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눈빛이 예리하게 빛나서 어떤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또한 알게 하시는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서로를 말씀으로 보듬어가고, 서로를 말씀으로 축복하고, 서로를 말씀으로 이끌어주며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아름다운 우리 강석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의 빛나는 순간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의 빛나는 순간. 첫째, 말씀이 내 마음에 밝은 빛으로 쏟아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빛이 쏟아지고, 말씀을 펼칠 때 내 눈에서 빛이 쏟아지고, 말씀을 읽을 때 내 입술에서 빛이 쏟아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앉게 되고,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읽기 전에 정말 마치 내가 정말 귀한 분을 만나는 장소에 미리가 앉아 있으면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자꾸 말을 건네는 것 같고, 또 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런 말씀과의 마주하는 빛의 시간을 항상 가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그 말씀이 사실은 어려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어려운 말씀인데 나는 이해가 됐어.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어요. 희한하죠.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 알겠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은 그 말씀의 시간, 그러니 말씀이 내 마음에 빛으로 쏟아지는 시간, 그 시간이 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싶었는데 방향을 찾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이 듣고 싶고 읽고 싶고, 나도 저 빛의 순간을 좀 경험하고 싶다는 간절한 밝은 소망이 이 시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빛나는 두 번째 순간은 내 삶에서 길이 되어서 빛나는 순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가 너무 앞이 깜깜해서 발 한 발자국도 내가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빠져들 것 같고 잘못 디딜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멈칫거리고 있어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펼치자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어디다 발을 디뎌야 할지를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내가 지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었어도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심으로 내 발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 내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또 내디뎌야 할 그 한 걸음을 자신감 있게 내딛고, 또 살아내야 할 하루를 또 살아내고, 또 내가 견뎌내야 할 인생의 그 순간을, 그 시기를 또 넘어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딱 한 걸음 내디딜 만큼이라도 하나님, 지금 교회에 왔으니까 한 걸음만이라도 비춰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재정에, 그 문제에, 그 필요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빛이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경험한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눈빛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빛나는 순간, 그 빛은 내가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내 눈에서 빛나는 그 눈빛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처럼 그 눈빛이 빛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낸 말씀, 내게 역사하신 말씀, 나를 고치시고 나를 바르게 하시고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셨던 그 말씀, 내게 꼭 필요한 대로 역사하셨던 그 말씀을 말할 때에 그 말씀에 너무나 신이 나서, 정말 신나서 얘기할 때, 그 말씀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하여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위로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셨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형통케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눈빛에 빛이 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내 눈에서 빛나는,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게는 그저 활자일 뿐이었던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살아 역사해서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믿어지는 순간이 찾아온 순간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시간입니다. 단지 내겐 소음이었던 설교 말씀이 어느 순간 딱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 그 순간 또한 단지 내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경전에 불과했던 것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내 질병을 고치고 내 연약함을 위로하며 내 삶을 다시 일으켜서 내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경험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빛의 순간들이 오늘 이곳에 충만히 머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길을 갈 때에 빛나는 순간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에 빛이 쏟아집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빛이고, 때로는 용서의 빛이고, 때로는 위로의 빛이고, 때로는 내 연약한 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빛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내 삶에서 길이 되어서 움직일 때에 그 길 위에 빛이 쏟아집니다. 나는 드디어 길을 찾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경험하는 이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눈빛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내 눈빛에 새겨져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빛이고, 내 안에 또한 너에게도 이 땅 가운데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확신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힘든 순간을 맞고 있다면 그 문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맞설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이 내게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붙들지 않아서는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내게 힘이 되는 말씀, 내게 힘이 되었던 말씀, 내게 힘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 말씀, 그 한 구절이라도 놔버리지 말고 붙들고 사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빛이 되어서 쏟아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내가 갈 길을 비추어서 나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달려가게 하실 때까지, 또한 그 말씀이 내 눈빛에서 이미 빛나는 증거가 되어서 반짝일 때까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까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 바로 내 삶의 현장이고, 말씀이 또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강석교회가 되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요, 주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역사하는 곳이고,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빛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